남고 하니 부모님 생각도 나고 그럽니다. 오늘은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인데요. 제목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저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90세, 91세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효도할 효자가 아닌 한자어로 구애할 효, 뉘우칠 효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너나 우리 할 것 없이 부모 앞에서는 항상 구애로 남는 듯 합니다. 며칠 전 제가 아는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이제 제가에서 13년을 94세 되는 할머니를 모셨는데 이제 여러 사정상 요양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이제 한 13년 동안 요양을 하셨으니 얼마나 정도 들고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참 아쉬웠다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걸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유언장을 작성해 놓으셨나요? 저는 뭐 제가 돈이 많아서 물려주는 그런 유언장은 말고 제가 자연사 할 경우에 저는 이제 경상대학병원에 기성하에서 의료 발전에 기여하기로 5년 전에 제 아들 2명의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대학병원에 전달을 하였습니다. 한 번씩 저희들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사망이라는 그것을 생각지는 않을 수 없지요. 아무튼 유한한 인생이 인간이 아니기에 저와 여러분은 신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인 듯 합니다. 이 제 이야기가 슬픈가요? 하지만 인생은 때로는 즐거운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뭐 이렇게 달력이 한 장 남고 하니까 오늘도 제목도 부모님에 대한 또 말씀이고 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오늘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제목이. 그래서 첫 계명이란 첫 번째 계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약속 있는 유일한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계명들이 10계명인데 인간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마땅히 해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명령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제5계명만 부모 공경에 대해서 땅의 복과 장수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장수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이것은 우리는 부모 공경은 반드시 지켜야 할 그 이상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의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부모 공경의 계명을 지키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통하여 공경을 받게 함으로써 수고를 보상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녀들에게는 땅에서 잘 되는 복과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 자체도 엄밀하게는 부모에게 주어지는 복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은 모든 부모들이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바라는 제1순위 기도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1, 2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했는데 인간에게 대한 계명에 있어서는 5계명이 첫 계명인 것입니다. 기독교 외에는 어떤 단체나
그런 곳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무엇이 부모를 첫 번째로 공경하라. 다시 말하면 기독교 외에는 어떤 종교단체든지 사회단체든지 어떤 단체든지 거기에 부모를 첫째 순위에 두지는 않습니다. 첫째로 왕에게 충성하라.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스승에게 존경하라. 그 다음에 보면은 부모에게 도도하라고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독교에만 내 부모에게 교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백성이나 신하가 왕에게 충성하는 것이 마땅하고 제자가 스승에게 공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이것은 어떠하든지 주 안에서 충성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은 다섯째 계명을 말씀하신 것인데 여기에 말씀하신 약속은 부모를 공경하면 3절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도록 사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잘된다고 하신 말씀을 풀어보면 내가 하는 일이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되어져서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게 필요가 없고 유익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다 이렇게 온전해질 수 있도록 유익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내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나 학업이나 또 직장 생활이 잘 되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오랫동안 유지가 되며 성공의 수명이 계속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분들을 잘 아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손흥민, 손웅정 주목받는 아버지 상으로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의 부친입니다. 춘천의 유소년 축구단을 거기에 감독으로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손 선수의 아버지 이 감독님은 서울 상도동에 있는 서울 영광교회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들을 위해서 늘 새벽마다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그는 손흥민 선수가 초등학교 3학년에 이었을 때 축구를 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엄격하게 훈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추석이고 설이고 하루도 안 빼놓고 하루에 2시간씩 공을 잘 다루고 통제하는 기본 훈련만을 시켰다고 합니다. 손 선수의 아버지 손 감독은 항상 무엇을 강조하였는가 하면은요 기본기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발 오른발 슈팅을 경기 시작 전에 500회씩 꼭 하고 경기에 임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그것을 불평하거나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였다고 합니다. 항상 겸손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경기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되시는 손 감독은 아들이 나를 잘 이해해주고 잘 따른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아들 손흥민 선수도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었지요. 한 예이지만 부모가 이렇게 하라 했을 때 잘 순종하고 공경을 한 결과가 성공과 형통의 결과가 주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문 말씀 4절에 보시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부모가 자녀를 언제든지 얼마든지 좋도록 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모세가 되기 전까지 신앙과 인생의 기본적인 개념들이 정립된다고 보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정교육의 가장 큰 전제입니다. 어릴 때 배운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먼저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아서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의 거짓없는 순수한 신앙이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에게 전수받은 것임을 칭찬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워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것과 긴밀하게 관계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과 동일한데 그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과 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상관적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계란이 먼저인가요? 닭이 먼저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예전에 한 번씩 들어보셨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또 그런 논쟁들이 그런 예 말고도 다른 예도 많이 있는데요. 어느 하나에 치우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부모가 제일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가 아직까지 어려서 무엇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자녀가 잘못할지라도 그것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대항할지라도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할지라도 부모된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부모는 자녀에게 대하여 자녀가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대하여 말이나 행동이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비웃고 배반할 수 있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가 계속 어려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녀가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는데 자녀가 어려서 이해를 하지 못해도 잠깐이면 성장합니다. 성장하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오고 그런 시기가 오기 때문에 자녀에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실수함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기의 자녀에게 대하여 아무런 조심 없이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또 때로는 거칠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잘못을 또 저질러기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어릴 때는 키도 작고 어리고 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녀는 알게 모르게 어릴 때 일을 그대로 기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잊을지라도 또 그 자녀는 마음에 상처로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는 하나의 인격체로 그렇게 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는데
아무튼 자녀는 소유물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면서 또한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야 되는 그런 자녀들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대하여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린 자녀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언제까지나 어린 자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자라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렇게 어린 아기들, 어린 자녀들을 보아도 그에게도 인격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좋게 좋은 말로 하나의 인격체로 그렇게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는 자기 스스로 비판하고 평가할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을 합니다. 자녀가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 부모의 모습을 볼 때에 어떤 모습으로 부모가 비춰질까 말이나 행동에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하는 요소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부모는 자녀의 잘못에 대하여 책망하되 급속하고 속단하여 책망하지 말고 사랑과 온유로 책망해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우리도 자녀였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자녀였을 때 부모에게 우리가 100% 잘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하였는데 돌이켜보면 철이 든다고 하지요. 철이 들면은 어릴 때보다 다 성장을 하기 때문에 잘못을 하거나 했을 때에 책망하지 말고 사랑과 온유로 책망을 해도 사랑과 온유로 책망을 하고 또 항상 자녀에게 희망성을 두고 그렇게 어느 부분 열어놓아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해야 할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또 자녀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대나무는 이렇게 이렇게 딱딱하고 이렇게 부러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갈대인가요? 갈대. 그거는 이렇게 흔들리기만 하지 부러지지 아니한다. 하여튼 그것이 좀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 속에서 너무 부모가 이렇게 강하고 억압하고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그렇게 상처가 좀 있는 이야기를 때로는 듣곤 하였습니다. 이제 4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부모에게 교양과 훈계에 관한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모된 우리는 신구약 성경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지도하고 훈계해야 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데에 시작할 것이 아니고 부모들이 먼저 자신을 돌이켜보고 이제 그 부모로서의 사명과 위치를 진지하게 지켜나가려고 하는 노력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부모 공경을 명령하면서 동시에 부모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명령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자녀들을 혹시나 노엽게 한 일이 있지는 않았나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번씩 또한 물어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한테 뭐 상처 준 거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 앞에서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지 없다고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생각이 나면 이야기를 해달라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야기를 안 해주는데 근데 아직 제가 뭐 잘한 것도 있고 잘 못한 것도 분명히 있겠지요. 사람은 항상 약하고
실수도 하는 때로는 실수도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상호 긴장감을 가지고 피차간 진지한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부모는 하나님의 생명인 자녀를 위탁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위탁받은 청지기들이다라고 생각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 이기적인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맡았다는 경건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하겠습니다. 인생의 올바른 길을 걷도록 사랑으로 도와주며 자녀들에게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가정 목회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게 될 때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하며 존경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방송에서 어느 아나운서가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늘보다 높다라고 부모님의 은혜가 하늘보다 높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도 보기에 제일 높아 보이는 곳이 하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표현할 때 그 최대치를 하늘만큼 땅만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모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이었길 기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서로 화목합니다. 이것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자들의 비결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도 그러한 신령한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전통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가정과 사회 그리고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중요한 행위로 간주합니다. 하나님 사랑, 부모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복된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